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신 우리 엔게디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엘린관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46편, 네,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일명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왜 할렐루야 시편이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첫 절에 할렐루야, 마지막 절 맨 끝에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편 146편 네, 내용은 굉장히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편 146편이 쓰여졌을 때의 배경은 결단코 그들에게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 행복한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엄청나게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영적인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혼에 가장 뿌리 깊이 박혀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배의식입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라고 입술로는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문제가 있고 그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자고 이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겁하게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늘을 향해 당당히 고개 드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정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 실력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굉장히 밝게 했습니다. 제가 밝은 찬양 좀 해달라고 일부러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무 밝게 너무 마음이 지금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래야 돼요. 찬양하고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그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찬양을 통한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밝아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생전에 그리고 평생에 잘못 봤군요. 제가 평생입니다. 평생에. 네, 평생에. 이건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문제로 끝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문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 내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이고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무나 심하게 밟혀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을 믿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삶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부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차고 넘칠 것을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내 삶이고 그것이 내 가정이고 내 가족의 모습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냥 불러야 되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 문제 있으면 무슨 찬양 부르죠? 보혈 찬양입니다. 공식입니다. 보혈 찬양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것을 부르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통해 방해와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고 도말되어지고 파쇄되어지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 합니다. 일이 어렵고 막힐 때 찬양을 못하면 그것은 신앙의 아마추어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너무나 많이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의 프로인 것이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박혀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연계되죠. 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해서 주님의 역사를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발걸음에 가득 채우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절망을 고독을 씻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픔을 씻고 있을 수 없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고 또한 찬양이 그 방해와 저주를 깨뜨리는 무기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왜 40년을 돌았습니까? 불평했기 때문에, 불만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불평하는 자와 일하지 않으십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고집이며 고백입니다. 눈물 나는 상황, 아파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집스러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을 강제로라도 꺾어서 바꿔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찬양이다. 우리가 죽을 때 다 두고 가도 천국까지 가져가는 유일한 자산은 찬양이다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찬양에 그만큼 능력이 있고, 찬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찬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찬양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달려 있습니까? 찬양이 달려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2026년에는 제발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줄 서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은 아주 냉혹하게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유력한 사람, 돈 많은 회장님일 수도 있고요, 무슨 단체의 장일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무슨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을 인생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죽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순간 바로 숨이 끊어지는 한낱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 하나만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인생에 줄을 대고 그들에게 연을 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내 얼굴 도장 찍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얼굴 도장 찍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얼굴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내 기도의 장소에서, 성전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결단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불쌍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나는 선한 것만 얻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될 존재이지 내가 믿거나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았다라면 결단코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아주 못된 성질을 가진 그런 사람, 인생일 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철저히 배신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서 낯을 피하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여러분을 품에 품어주시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 앞에 얼굴을 대시고
주 앞에 연을 내시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의 계산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결탁하면 뭔가 얻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저런 능력이 있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 열심당, 내가 전에 있었던 그 열심당과 함께 손을 잡으면 이스라엘 광복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열심당의 그 생각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 30에 스승을 팔았습니다. 구세주를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 인맥 쌓으려고 주일 예매 빠지고 술자리 쫓아다니고 아부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똑바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 어떻게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제일 먼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결단코 배신의 아픔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줄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끊어짐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지독하리만치 하나님에게만 매달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CGN의 휴먼 네컷과 유퀴즈가 어디 방송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유퀴즈를 통해 공개된 독일에서 활동하는 지휘자 정날의 집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경남 진주에서 자랄 때부터 비전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음악으로 영광 돌리겠다고 결심하고 연세대를 거쳐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생활이 화려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독한 고독과 가난, 인종차별의 벽이 있었습니다. 연습실 구석에서 맨날 울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신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저기 작은 글씨 보이시죠? 독일에서도 작은 기도방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며 이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부모님이 자기를 도울 힘이 없어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기도방에서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렇게 무릎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회를 줬다라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이면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결국 도르트문트 어린이 합창단을 맡아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휩쓸고 바로 그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발음이 나쁘다고 아이들이 거부하고 학부모들이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 독일 사람이 동양인에게 노래를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나라에 음악을 배우러 오는 그 한낱 동양인에게 왜 음악을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거부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힘든가 아픔이 올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도르트문트 어린이 합창단을 맡아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독일 최대 합창대회를 3주 앞두고 남편이 심장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와중에 아이를 유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반항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나래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인 지휘자 최초로 독일 합창 콩쿠르 1위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렇게 상을 받고 수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나래 지휘자는 스스로를 지휘자 대신 집사로 칭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으로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음악적 능력뿐만 아니라 기도와 믿음을 바탕으로 독일 청소년 단원들을 이끌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진에도 보면 밑에 자막이 있죠. 독일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론 그 앞에 더 많은 내용의 기도가 있지만 저렇게 찬양을 하기 전에 합창을 하기 전에 같이 손을 잡고 합창단원들이 기도를 하고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로 나갔더니 계속해서 1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력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앞에 있습니까? 내 고집이 있습니까? 내 욕망이 있습니까? 내 뜻이 있습니까? 바꾸십시오. 찬양으로 바꾸시고 믿음으로 바꾸시고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제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입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다윗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여러 하나님이 있는데 왜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바꿔주신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야곱 계속 성경에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고 난 다음 단 한 번도 예전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야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숙제로 드릴까요? 성장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계산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유리한 것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갑니다. 아들들도 편애를 했고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서 조금 계속해서 변해 나가는 마치 우리의 모습 같은 그 모습.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다시는 너희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세상 일을 기뻐하고 세상 것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같기에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달 오르는 월급에 있습니까? 매출에 있습니까? 자녀의 진학에 있습니까? 취업에 있습니까? 그런 것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막연한 소망,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참새는 비바람이 불면 처마 밑으로 숨지만 독수리는 그 폭풍을 이용해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문제를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없는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쳐 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구체적인 행동 방법, 양식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끌어다 쓰는 법적 권리이며 능력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다니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승부를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줄기가 잡히지 않고 기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지 않는다라면 그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역사, 찬양의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줄을 서 있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배,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고 그들에게 비굴하게 구걸하는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썩어질 사람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크게 찬양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2026년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사람이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요 라며 이 선포를 외치며 승리하시는 영적 거장들이 모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